아동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지난주에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암송했었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보지 않고 할 건데 시간을 줄 테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 암송했나요? 그럼 큰 목소리로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잘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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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리라. 나는 미련하여 주님 뜻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네. 나는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지만 주의 보혈 날마다 새 힘 주네.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리라. 성령 충만 말씀 따라 천국 가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님 사랑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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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리라. 나는 미련하여 주님 뜻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네. 나는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지만 주의 보혈 날마다 새 힘 주네.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리라. 성령 충만 말씀 따라 천국 가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나는 미련하여 주님 뜻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네. 나는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지만 주의 보혈 날마다 새 힘 주네.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리라. 성령 충만 말씀 따라 천국 가리라. 주님 명령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 전쟁으로 세계가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 김진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동생이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가고 시피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우정 테스트예요. 이 시간 내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했나요? 그럼 이제 5개의 질문을 보여줄 텐데 질문 1개당 대답을 할 수 있으면 1점이에요. 5개의 질문을 통해 나는 친구와의 우정이 몇 점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작! 다 했나요? 그럼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자, 친구들은 몇 점이 나왔나요? 5점이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면 그 친구에 대해 더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이렇게 누구와 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친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요? 아니,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마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은 그동안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텐데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누구냐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점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예수님 때문에 밝혀지자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아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통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셨냐면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 가장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바리새인은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땅은 로마와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결코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 손을 잡았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함정이었어요. 왜 함정인지 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자, 이 돈들은 외국의 지폐인데요. 먼저 몽골의 돈이고요. 베트남 돈이고요. 폴란드 돈이고요. 이집트 돈이고요. 페루에서 사용되는 돈이에요. 자, 이 돈들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인지 알겠나요? 바로 이 돈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돈에는 이렇게 그 나라를 상징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는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예수님 당시 쓰였던 데나리온이라 불리는 돈인데요. 이 돈에도 사람이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 그림 옆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의미인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여기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자주 보게 되는 돈에 그 말을 써놓았던 거예요.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한다면 자신을 신처럼 여기기를 원하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것이 될 테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답한다면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고발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을 대답하든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황제의 것이 있다면 황제에게 주어라. 하지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다. 너희의 모든 재산, 이 나라, 그리고 너희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을 보냈어요. 사두개인들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였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자식도 없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의 동생이 그 아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자식도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둘째가 첫째 형의 아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만 둘째도 죽었습니다. 이어서 셋째가 첫째 형의 아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셋째도 죽었습니다. 이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첫째 형의 아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인은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모두 가족이 되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첫째부터 일곱째 중 누구의 아내인 것입니까? 사두개인은 겉으로는 이렇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 부활은 없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사람이 부활할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하늘나라의 일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렴. 그 세 사람은 죽어 이 땅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번에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그럼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무려 613개나 있었어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셨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이 말을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었어요. 서기관은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둘째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셋째로 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해서 고민을 하는데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사님이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전사님 생일 때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것을 주셨거든요. 부모님은 전사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전사님은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알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 더 알 수 있도록 이야기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실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외에도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아가려 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해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이게 하시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안내할 소식들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길 보드게임 안내입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와 다른 새로운 보드판이에요. 새로운 미션과 함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요. 다음으로는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 30절 말씀입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5시까지 잘 작성해 주세요. 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네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는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